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함으로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의 길을 간 유다입니다. 함께 사마리아의 길을 간 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북 이스라엘 선민들을 모두 하나님의 재판의 피고석에 앉히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 다 지금 피고석에 앉히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북이스라엘 곧 사마리아의 죄를 먼저 물으시고 그 다음에 남유다 곧 예루살렘의 죄를 물으십니다. 아무래도 이 사마리아의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심판도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이 먼저 받지 않습니까? BC 722년 아수르의 침공으로 그들은 큰 능력을 당하며 참혹한 참담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남유다는 이 예루살렘은 이미 같은 동포이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처참하게 심판당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얼마든지 더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은 끝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못한 채 사마리아의 길로 가다가 유다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이 시간에
최후의 그 순간까지 사마리아의 길을 가다가 심판을 당한 그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똑같은 길에 서지 않도록, 세상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지금 남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재판 피고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죄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무엇이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가 아니냐? 맨 먼저 사마리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당시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와 그 도덕적인 타락의 상태가 극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단지 지명만이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에 살면서 온갖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앞에서 우리 호세아서도 보았고 아모스도 보았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12명의 소선지서 중에서 호세아와 아모스 두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그곳에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주의 종들입니다. 호세아서 아모스서에서 잘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대체하며 섬기는 그들의 참 그 병든 신앙, 혼합 신앙은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들과 단에 세워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제사도 자기들 멋대로 드리고 제사장도 자기들 멋대로 세워버리고 절기도 자기들 임의로 변경하여서 지켰습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가 이 모양이니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으니 그들의 삶 속에는 말씀의 기운이 없으니까 도덕도 윤리도 점점 더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과 함께 지나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타락을 일삼고 있었고요. 또한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아모스에서 잘 나왔지만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우리 사람의 생명을 노예로 팔고 샀습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티끌의 먼지처럼 발로 밟히면서 있는 자들 기득권층들의 갑질이 극심하였고요. 그들의 사치와 방탕과 향락의 그 저질스러운 수준이 너무 지저분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만에서도 14장에 걸쳐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고 아모스는 9장에 걸쳐서 총 9장에 걸쳐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심판에서 돌이키라고 하지만 우리 2021년 우리 원동교회 표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전한 말씀인데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다가 이제 호세아와 아모스 그 사역에도 불구하고 BC 722년에 패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 침공으로 비참하게 수치와 능력을 당하고 참 여성들은 끔찍한 참 대우를 당하고 남자들은 칼에 죽임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다 보고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본 유다 또한 끝까지 사마리아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지금 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소를 가리킵니다. 산이라든지 큰 나무가 있는 그런 높은 곳에다가 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못된 악습이 지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들어와서 전역에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그 공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을 주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서 유다의 산당, 바로 그곳 예루살렘 성 전체가 바로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고 중심지가 되어 버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영적인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족통이 있는 바로 남유다의 국가입니다. 그곳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북이스라엘이야 사마리아에다 그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멋대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멋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바꿔버렸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는 아직 율법이 살아있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거룩했던 예루살렘이 하나의 거대한 산당으로 변하여 우상 숭배, 각종 온갖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진짜 그럴까? 정말 그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소와 지동소가 있는 그 거룩한 공간에 그 성전 뜰에 우상을 숭배했다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전에 벌써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악이 계속되다가 남인유다가 마침내 이제 패망을 당하기 직전에 BC 597년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1차 포로로 BC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미 나라가 망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리고 2차 포로로 에스겔을 포함한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가는데 그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환상 중에 이끄셔서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곳 안뜰을 보여주는데 그곳 성전 안뜰을 들어가 봤더니 지금 환상 중입니다. 마치 유체 이탈하는 것처럼 이 에스겔의 영혼이 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그곳에 성전 안뜰에 가장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든 우상들이 그 사방 성전의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 중 70명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전부 다 그 앞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다시 말해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을 포함하여서 온통 성전 안에서 우상을, 이방의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할 만큼 완전히 우상의 도가니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참 나라가 지금 패망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떠나서 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 말씀에 그렇게 나오니까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지만 참 믿기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처음이 달랐습니다. 시작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가 그토록 타락했지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타락의 길을 갔지만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안 그랬죠. 또 예루살렘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그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여서 사마리아와 똑같은 우상의 도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 신전과 동일한 취급을 당하며 똑같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가 말씀하는 이 시점은 바로 BC 722년이니까 이때 벌써부터 예루살렘은 우상의 도성이 되어버렸으니, 산당이 되어버렸으니, 거대한 우상 숭배의 공간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722년 멸망한 것을 보았으니까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만 했는데 그들도 135년 동안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꼴 좋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우상 숭배한 곳이라고 하고, 또 아수르가 들어와서 오랑캐와 피가 섞여버린 혼혈 땅이 되었다고 비난하였지만,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똑같은 사마리아의 길을 간 것입니다. 비판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사마리아를 비난을 했더라도, 하지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비난했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는 조금 더 잘 나갔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을 미가 선지자가 사역할 때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그 최고로의 전성기를 달리던 그때가 이제 저물고 서서히 저물 때인데 여로보암 통치할 때 그 강성한 대국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니까 사마리아가 잘 나가니까 그 화려한 자태를 부러워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은 성전이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배를 지킨다고 했지만 그 마음의 소원은 실제로는 사마리아와 똑같았습니다. 그 소원과 관심과 그 욕망과 꿈이 저 사마리아에 이방 우상을 세워놓고 이방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사마리아 백성들과 똑같은 길을 쫓아가다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예루살렘이 머리로는 멀쩡히 알지만 입으로는 비판도 하지만 똑같은 사마리아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이 재판의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아직은 심판당한 거 아닙니다. 심판 직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남유다까지도 그동안 북이스라엘 그렇게 비난했으면서도 지금 똑같이 둘 다 죄인 피고가 되어서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입술로 어떤 세상의 죄를 비난한다는 것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내면과 생각, 내 마음의 깊은 소원과 꿈과 비전까지도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참 세상을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세상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세상의 부함과 화려함과 그 권세와 명예를 만약 누군가 준다고 할 때 마다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번쩍거리는 광채를 바랍니다. 돈이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고 엄청난 건물이 있고 또 큰 권세와 명예가 있으면 그것으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인생의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덜컥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지 왜 거기에 그토록 울고 불며 매달렸던지를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서 자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깊은 마음의 소원과 생각이 더 이상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중심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혼의 기쁨,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행복,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부요함이 있어야만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속한 것들이 너무나 풀의 꽃과 같고 썩어 없어질 것이 그 본질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것에 연연치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 고대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그 설레임과 기쁨과 감동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며 내 삶이 어떠하더라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기쁨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화려한 광채로 속인다 하더라도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빛이 우리 눈에 성령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늘 가슴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있는 영적으로 부요한 참으로 천국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이제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공예배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잘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회복하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되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양육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각 양육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천국의 그 보화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코로나 속에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이시 우리에게 모든 죄 씻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광채를 비추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마귀는 주님이시여 우리 눈에 온갖 화려한 것들로 세상에 속한 것들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들이 중심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비난을 하고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비난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마음으로부터 세상의 부를 탐하고 세상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내 마음 깊은 소원은 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시여 그 이상의 그 모든 그 이상으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 죽음 앞에서는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리는 그 허망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영생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희망과 생명을 누리며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모든 손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으며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점점 희미해져간 그 빛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주일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굳게 세워주시며 아버지여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돌보아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여 나의 출세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는 그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도와주시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고대하며 천국을 갈망하는 우리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양육학교를 축복하시고 한 반 한 반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부터도 더욱더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